오늘 예배는 참된 치유가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수첩에 보니까 제목이 수분 고넬료를 찾아라 그렇게 나왔어요. 기도 수첩은 현장 메시지입니다. 강단과 함께 그날그날의 우리의 안내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오기 전에 그 예배 전에 한 분이 찾아왔어요. 우리 새벽 기도 하시는 권사님. 이 권사님 찾아와서 일부러 이제 찾아와서 얘기를 쭉 하는데, 그래서 이 새벽에 지난주에 메시지를 듣다가 제가 너무너무 생각나는 권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성함을 얘기하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이분이 안산에 살고 계십니다. 근데 굉장히 남편 집사님과 많이 힘든 그런 무엇도 있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서 제 얘기를 했나 봐요. 제 얘기를 하면 내가 그리스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을 만나봐라. 내가 여기 와서 굉장히 나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지난주에 또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이 성도를 안 오려고 했대요. 이렇게 성도를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결국 성도로 왔다는 거죠. 왜 성도에 왔는지 자기는 1년 넘게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번 주에 메시지를 막 주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막 얘기해 나갔죠. 근데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로 보낸 이유,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전도할 사람을 일으켜달라. 전도자를 일으켜달라.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 복음 전할 자를 일으켜달라. 오직 제 관심은 그겁니다.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옵소서. 나의 얼어붙은 땅을 기경하게 하옵소서. 구원받았다면 다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땅 더 이상 받을 게 없습니다. 이 땅에 나는 사는 날 동안 단 5분 하루를 살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사람을 일으켜달라.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알고요. 구석구석마다 지금 찌르는 거예요. 심지어 돌아다니면서요. 자기도 옛날에 전도 이렇게 했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만나가지고 목사님 한 두 군데 가서 내 얘기를 하는데 꼭 목사님 한 번 만나봐라. 야, 안 만난다. 꼭 한 번 만나봐라. 만나보면 막 달라질 거다. 이분이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쑤시는 거예요. 그래 막 이 권사님, 암흑의 권사님 그분인데 지금 굉장히 힘들다. 이 교회를 어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목사님 딱 와서 새벽기도 듣는 날 딱 생각이 바로 스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그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권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지 안산에 사시는 분인데 전화를 딱 하는데 너무 이 과거에 아는 분이잖아요. 아는 분이니까 막 이렇게 생기가 나가지고 막 전화를 하니까 이야, 권사님 많이 바뀌었네.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뀐 이유, 이 새벽에 내가 이렇게 되는데 나 초창기에 그렇게 막 충만했던 그걸 다시 회복하고 있다. 내가 여기 와서 권사님 먼저 제일 생각난다. 권사님 여기 꼭 와서 한 번만 목사님 말씀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그래 이분들이 안산 어디에 사는지 모르겠는데 뭐 길게는 3-40분 걸릴 수도 있겠죠. 가깝게는 20분 꼭 와서 한 번. 오늘 와서 얘기하는 목사님 주일날 몇 시에 예배 드립니까? 11시에 드립니다. 두 부부가 11시에 올 수도 있어요. 목사님 메시지 권사님 목소리 들어보니까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진짜 뭐 그런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꼭 한번 와서 들어봐라.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뭐 아까 여기 만개떡 쑤시고 다니 또 가서 물어보니까 교회 아직 결정 안 해요. 떡을 쑤셔야지 사람 쑤시고 다니는. 그래 아직 안 나오는 얘기인데 그 뭐 독일에서 딸이 와가지고 많은 핑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꼭 이 교회 딴 교회 가자. 이 교회 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네, 복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권사님 이 글로벌 캠퍼스 온 이유가 그 발견됐다면 시간 내서 저랑 같이 글로벌 캠퍼스 전도할까요? 제가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먼저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시간 좀 내라. 시간 좀 내서 우리 전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걸 만나면서 가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야, 저 지금 오신 분은 목사님, 저분은요 완전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딱 만나보면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 권사님 생각나는데 막 전도를 막 다닌대요. 근데 지금 좀 힘 빠져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회복이 돼서 지금 전도, 자기도 전도, 가영이 부동산 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권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어찌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이게 감사한 게요. 여러분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이 못 낳는, 우리 한국에서 아이 못 낳는 여자가 필리핀 간다고 아이 낳았습니까? 미국 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연수하면 아이를 낳나요? 못 낳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낳게 돼 있어요. 가르쳐야 됩니까? 배워야 됩니까? 훈련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생명 가진 사람이라면 안 가르쳐줘도 결혼하면 낳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물동이 이고 가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딱 보면 당신은 선지자군요. 좀 더 들어보면 그리스도군요. 발견했어요. 발견하자마자 이 여자는 합숙도 안 갔다 온 여자인데, 합숙도 안 갔다 온 여자가 막바로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에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는 전도 진짜 우리가 어떤 세계를 살기, 세계복만의 어떤 딱 이렇게 이런 게 필요하지, 진짜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은 예수 능력, 예수 증인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가르쳐줘야 됩니까? 이게 가르쳐줘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다, 생명을 누리고 있다. 당연히 옆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당연히 불쌍하게 보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정말 복음 알고 있을까?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 사람 불신자인데 정말 복음 가지고 있을까? 당연히 마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막바로 뭔가를 전도지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놓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료를 전해줘야 됩니까? 주보를 전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가장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든지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든지,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 뭔 수를 벌이신, 사건을 벌이신, 그렇게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전도라고 봅니다. 예. 난 제일 기쁜 게, 어제도 화요집회 갔다가 딱 오는데 우리 윤수가 딱 전화가 왔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뭐 읽을 때 잘못 읽었어요. 지난번에 만났던 아이를 이렇게 뭐 얘기한 건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금 제가 잘못 봤냐면, 목사님 다른 친구, 다은이라는 친구인데 다른 친구가 뭐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야, 이거 뭐 다른 애가 또 뭐 있나. 그래서 딱 한참 보니까 지난번에 만났던 친구에게 이렇게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시간 약속을 다음 주 잡아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시간 약속을 잡고 이제 앞으로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걸 내가 가르쳐 주려고. 제가 학교 못 들어가거든요. 연수 요거에 들어가려면요 또 차단되고, 왜 남자가 이 학교를 들어왔냐 해가면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뭐 저는 들어갈 건데, 일단 제가 안 들어가도 될 방법을 제가 얘기해요. 매일같이 아이와 기도수첩 가지고 복음 전해라. 매일같이 그 기도수첩으로 내가 힘을 얻고 그 힘을 전달해요. 반드시 또 다른 아이가 나오게 될 겁니다. 반드시 또 다른 아이가 나오게 돼요. 제가 편성철이라는 아이가 복음 받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거 한 장 준 걸 가지고 들고 와서 자기가 그냥 보이는 대로, 원래 인간은, 물고기는 물속에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친구 9명이 그 반에서 모여있다니까요. 그래서 송도에 아직도 그 사오정 같은 친구, 서무건이라는 친구가 살고 있고요. 오대영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등치가 이렇게 좋았는데 아마 지금도 결혼해가지고 있을지
그래서 세 친구는 아예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예전에, 지금은 전도사가 됐는데요. 안산 예정교회로 가 있는데, 한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이 친구가 말씀 딱 복사해가지고 반에 가서 아이들 몇 명하고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역사들이 또 이렇게 일어나요. 정말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보세요. 우리 단순히 은혜 받고 기도한다 이렇게 하지만요, 모든 초점을 전도로 맞춰보세요. 은혜 받는 이유, 전도 때문에. 기도 제목, 전도 때문에. 사람 살리는 이 포커스를 맞추면요,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게. 여러분이 간다 안 간다, 사람을 전도한다, 이 자꾸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서 자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는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생각해서 복음 전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올해는요, 진짜 묵은 땅을 완전히 기경하게 되길 바랍니다. 완전히 기경해야 돼요. 자, 그래서요, 올해 진짜 모든 답을요, 어디서 모든 걸 다 찾아내셔야 되냐면, 예배 속에서 모든 걸 다 찾아내셔야 되는데, 진짜 저는 제자는 어디에 있다고 보냐면요, 예배 가운데 있다고. 훈련에 있는 게 아닙니다. 훈련은 제자를 만들기 위한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진짜 제자는 어디에 있냐?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예배 한 번으로 모든 걸 끝내는 사람, 예배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걸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있어요. 제자 중에 제자는 누구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한 번으로 모든 답을 다 내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1년 동안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이 뭐지요? 묵은 땅을 기경해라.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것도 기경하고 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에는 육신에 관한 치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은 육신에 묵어있던 모든 건강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연약과 질병을 담당하셨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성경에는 치유하는 약속들이 많이 있죠. 마가복음 6장 5절 56절에 보면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니라.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도 고통도 치유하셨다. 자, 그러면 교회가 병원은 아니지만 치유에 관한 많은 약속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응답 우리가 받아야죠. 자, 그래서요, 이걸 보기 이전에 뭔가 이게 치유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과 확신입니다. 그리스도 아는 자는 구원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있다면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살다 보면요,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자세히 찾아보면 그 어려움 올 수 있는데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고 어려움 당할 때에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모두 담당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재앙과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치유 이전에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린 5가지 확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아는 자는 구원받았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바로 깨닫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복음 바로 아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오게 된 게 간단하게 오게 된 겁니까? 아니면 오래된 겁니까? 암이 사람에게 올 때 그 암이 갑자기 오늘 음식을 한번 잘못 먹었더니 바로 암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오래된 겁니까? 오래된 거거든요. 그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복음 잘 모르게 되면 이 부분이요 굉장히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듭니다. 자꾸 시험에 들고요, 자꾸 어려움 당하고. 암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암 걸린 사람 특징이 착해요. 저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 누가 얘기한 걸 가지고 속에서 계속 또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니까 딱 쌓아둬요, 이렇게. 집에 가서 옷 정리는 안 하면서요, 걱정 정리는 다 또 이렇게 쌓아둡니다. 다 쌓아둬요. 안 풀어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성질 조금 미안합니다. 더러운 사람들은 막 뱉어버립니다. 화난 대로 확. 그러니까 이게 쌓일 틈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암도 안 걸려요. 저처럼 좀 착한 사람들이 좀 축으로 이제 그런 게 걸릴 확률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체질인데,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자꾸 쌓아놓거든요. 쌓아놓고 이게 차곡차곡 쌓아. 그러다 한번 이제 여기까지 딱 뜨리면 이제 뚜껑 열리면 그때 이제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폭발하죠. 이게. 그런 착한 과에 있는 분들이 조금 암에 걸릴 확률이 좀 많아요. 이게 복음을 우리가 잘 모르면요, 못 누리게 되면 자꾸 시험 들고 갈등 생기고 자꾸 이래요. 그럼 복음이면 다 끝났는데 뭐. 복음이면 다 안 돼. 이런 확신을 갖고 있으면요, 이제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아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확신부터 여러분 갖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불신자는 재앙을 계속 얻어맞고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모든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없애버렸어요. 여러분이 당할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 재앙을 당할 자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면서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들이 많은데요, 가장 먼저 이 구원 그리고 그에 관계된 확신, 이것부터 딱 가지고 계시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음 가진 전도자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기도에 듣고 계시고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 모든 재앙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자, 이 약속을 믿고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 약속을 믿고요. 의사 도움을 다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영적 치유부터 먼저 받아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먼저 질병이 오게 된 사건이 어딥니까? 아니, 질병이 없었잖아요. 원래 우리 인간 창세기 1장이잖아요. 아무 문제 없었다니까요. 뭐 암이 있었습니까? 감기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창세기 3장의 사건부터 질병이 오게 됐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떠나게 된 사건이 생겼습니다. 떠난 후에 인간은 수고하고 고통하고 막 해산하는 고통, 막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모든 고통, 심지어 죽음까지 오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복음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모든 부분을 말하자면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인간의 모든 정신, 영적, 육신적인 많은 부분들이 질병까지 다 오게 됐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단의 존재를 꺾어버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되죠? 몸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뭐 충격이 딱 왔다. 굉장히 안 좋아져요. 심지어 가만히 서 있는 차가 뒤에서 들이받아서 몸에 딱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충격이 왔잖아요. 그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뭐 충격이 와가지고 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면 이 몸에 이상이 온다니까요. 그걸 반대로 우리가 굉장히 막 기쁘다. 너무 기분이 좋다. 어떻게 되죠? 이제 몸이 막 살아날 것 같아요. 심지어 내 감기 걸려있는데도요, 뭐 좋은 일이 생기니까 감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큼 사람 몸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지금 뭐가 돌아갔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충격적 사건을 지금 받은 거 아닙니까?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대요. 그로 인해서 온 육신의 문제입니다. 그 원인 사단, 이걸 꺾어버리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보내사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지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나옵니다.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과의 싸움부터 먼저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돼요. 그 이기도록 부르셨어요. 이기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불신자는 아무리 이 치유받으려고 해도요, 너희는 너희 아비막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치유받을 수는 있어도요, 완전한 치유는 안 되는 겁니다. 치유받았다가 다시 또 사단이 잡혀있거든요. 이게 지금 불신자는 잠시 치유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이죠. 성경에만 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병이 그렇다면 모든 병이 사단 귀신에게서 온 겁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 귀신으로부터 온 병도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영적 치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흑암 세력부터 박살내고, 어떤 사람은요, 그 흑암 세력 박살내는데요, 그렇게 해결 안 되는 병이 치료되고, 왜죠? 사단으로 말미암아 오는 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서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이
사단 귀신으로부터 병이었기 때문에 영접하는 순간 완전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건 의사도 설명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존재가 살아서 자꾸 공격을 한다면 어디로 공격할까요? 강한 속으로는 공격 못해요. 몸이 약해 있거나 정신이 약해 있거나 영적으로 약해 있거나 혼미해 있거나 이런 사단 계속 공격합니다. 자, 공격을 받으면 빈 곳에 와서 공격을 하게 되면요, 우리 몸이 순간적으로 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예수 분명히 믿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데요, 예배 때마다 보면 힘들어요. 예배 드릴 때 잘 못 드려요. 뭔가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 1시간 예배, 3, 40분 메시지, 이거 듣는데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죠? 자꾸 약한 육신과 이 정신과 마음, 이 상태에 비어있기 때문에 공격을 계속해 두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공격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영적 치유를 먼저 받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를 부른 것은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다. 분명히 얘기했죠. 자, 어떤 단체, 우리 베레아라는 단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질병은 사단 귀신에 의해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죠. 모든 질병이 전부 사단 귀신에 의해서 왔다. 그래 버리면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귀신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아니다 이러면서 반대쪽으로 또 얘기합니다. 일반 교회에서들이. 근데 성경에서 보면요, 그 말이 모든 병은 다 그렇게 왔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지만 실상 이쪽이든 저쪽이든 둘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귀신과 사단으로부터 오는 질병도 있고 과로나 사고나 이렇게 해서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분명히 아실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에 어려움을 당하는, 공격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 권세를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 얘기를 빼버리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빼버리는 것이 되죠.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뭔 말인지 알겠죠? 영혼이 잘된 거지. 영적 싸움에 승리에 힘을 얻을 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이 힘을 여러분이 얻으셔야 돼요.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답이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과 치유. 여러분, 성령 충만 입으면 과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충만 입으면 의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반대로 한번 보세요. 무속인도 이렇게 막 굿하고 뭐 해가지고 그 사람 치유한다고 병 나와요. 잠시 잠깐이고 나중에 더 막 어둠의 영이 들이닥쳐서 더 힘들게 하는 시간표가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해도 병이 치유되거든요. 순간적으로. 스님들이 뭐 해가지고 막 이게 연구를 하는데 그거 치유돼요. 나중에 가서 굉장한 어려움 속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문제지 치유됩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악한 영의 역사도 그 잠시 잠깐 그래 하는데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해되시죠? 이 성령 충만함 있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에도 힘을 얻고 육신에도 힘을 얻고 정신에도 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 다 포기하고 싶은데, 다 안 하고 싶은데 성령 충만 받으면 다 하고 싶고 다 될 것 같고 하나님 하시면 될 것 같다 이거예요. 자, 이런 힘이 온다니까요.
맨날 커튼 치고 우울해가지고 약 먹고 앉아있던 그 사람이 성령 충만 와버리면 약 다 버리고 커튼 다 걷고 다 이렇게 하죠.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치유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려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려고 감람산으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이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쓸데없이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너무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이게 간단하게 생각해요. 굉장한 것인데요. 이 성령 충만, 여러분이요, 언제 얻을 수 있느냐? 분명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지속을 했느냐? 예배 때마다 지속한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역사가 막 폭포수처럼 임하게 되는 겁니다. 불 같은 바람 같은 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성령의 역사하니까 불 봤다 그러는데 불이 아니요. 성경 잘 보세요. 불 같은 바람 같은요. 불이 보입니까? 바람이 보여요. 근데 불을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니, 하나님을 봤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볼 수 있습니까? 그걸 보고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주의요. 우리는 그리스도주의요. 그렇죠? 하나님을 볼 자 없어요. 하나님을 만진 자 있어요? 없어요. 자꾸 하나님 만졌다고 이상한 얘기 하는데 그걸 없어요.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눈에 안 보이는 역사인데 자꾸 불을 받아. 불. 어디냐 불. 오늘 집에 가서 불 한번 보자. 오늘 교회 와서 불 받아. 목사님 오른편에 어깨에 불이 팍. 신비주의. 하나님의 능력이 신비한 능력입니다. 그렇죠? 불 같은 바람 같은 능력이 막 하늘 보좌임을 여시고 지구 전체를 떨리게 만들 수도 있고요. 땅을 갈라서 다 집어 삼켜버릴 수도 있는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걸 갖다 신비주의로 바꾸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보고 예배 때마다 이걸 지속합니다. 그게 능력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 가장 오는 확실한 날이 언제겠습니까? 모여서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었어요. 주일날 예배할 때, 지금 여러분 예배할 때 인터넷상에서 저걸 듣고요, 이렇게 듣고 있을 때 은혜 되고 그 방향과 흐름은 알고 있지만 실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곳에 하나님은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모인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되는데도 못 나와요. 자기는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갑니다. 심지어 우리 글로벌 캠퍼스에 가까이 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간단한 거리 아닙니까? 이 거리를 못 나온다니까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절대로 못 나옵니다. 바로 옆에 치과에서 여기로 지금 오려고 해도요, 그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 못 나와요. 평상시에 내게 힘이 있어야 그때 나오게 됩니다. 잘 못 나와요. 시간 많다고 나는, 시간 많은 사람 보니까요, 안 나오더라고요.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도 힘 있는 사람은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쪼개서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가장 먼저 제가 존경하는 인물들, 워너메이커, 또 뭡니까, 록펠러, 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주일 예배 중심으로 가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해서 승리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물어볼게요. 장관보다 바쁘십니까? 기업 회장보다 더 바쁘세요? 그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회장, 장관까지 했던 사람인데 나는 주일학교 교사다. 67년간을 한 번도 안 받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죠. 내가 봐도 복음을 잘 안다 못한다 떠나서 완전히 개근상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교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도 생각하고 하나님이 축복, 말씀, 그리고 뭡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 그리고 뭐요? 예배, 교회, 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심으로 사는 사람, 아무리 다른 거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학생이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간다. 개근상. 기본적인 상이 오지.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런 사람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지. 다른 사람 다 놀러 가는데 이 사람 와서 예배 드리거든. 다른 사람 다 해외 나가는데 이 사람 예배 드리고 해외 나가거든. 같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 너무 같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이 자리가. 우리 랩런트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요 진짜 어른들 쫓아가면 안 돼요. 어른들이 나쁜 게 아니고 여러분만 한데요 교회 중심으로 생활이 안 됐어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놀러 가더라도 내가 어른들 보고 얘기 안 하니까요. 어른들 잘 들으세요. 놀러 가더라도 애들은 예배 드리러 보내라. 여러분은 이미 베리몸 가망성이 없다 이 얘기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 돼요. 그런데 조금요 너무 뭐하잖아요. 말씀 위에 들어보면 이게 또 뭡니까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안 되는 나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씩요 버스에 들이맞춰서 한 10m 떨어져 나가도록 하면서 병원에 가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깨닫도록 해요. 도저히 말 가지고는 안 되니까 말씀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강력한 방법을 하나씩 주사를 준다니까요. 그거 맞기 전에 돌아와야 돼.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으로 패고 바벨론으로 패고 아수르 패고 블레셋 패고 로마 패고 계속 몽둥이 들어가요. 계속 팬다. 복음 회복할 때마다 빠져나왔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잡지 못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계속 그걸 깨닫고 패고 패는 이유는 딱 하나. 축복받아요. 축복받아요. 못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 많이 남아있다고 예배 드리는 줄 압니까?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귀한 렘넌트들이요 진짜 귀한 렘넌트들이요 본인들이 얼마나 큰 건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간 되니까 목사님 교회 오지요. 아니라니까. 못 나와요.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힘이 있어야 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청함은 받았어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모든 사람이 다 교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다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꼭 원하는 자, 이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이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필요한 자를 부르신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의미가 완전 달라집니다. 저는 레위기서를 통해서요 진짜 제자는 예배 중심. 막 전도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그게 아니고 예배 중심의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흔들려가지고 다 무너집니다. 여기가 좋다, 저기 능력이 있다, 저기 메시지가 어떻다. 이거 아니요, 이거. 반드시 하나님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다 내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얼마나 중요했던지 바울이요. 첫 번째 이 선교사 파송 나가면서요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지역에 무속, 총독을 휘어잡고 있는 무속, 우리나라 비슷한 환경 아닙니까? 이 어둠의 영매, 이 잡고이원, 그 지역을 완전히 휘감고 있는 그 세력을 무너뜨릴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 전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 잘 한번 보세요. 가다가 바울이요 전도문이 가로막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저하고 낙심하고 포기했을 텐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들어와의 깊은 마음을 누리고 있는데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죠? 마게도냐 지금 첫 성 빌립보라는 성에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뭐 메시지를 가지고 막 뒤집어 엎고 이게 아닙니다. 전도자가 갔는데 기도하고 갔는데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갔는데 그냥 갔는데 말을 걸어보니까
여자들 가운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버리다. 당신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이거라. 아니 이걸 가지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그 혼자 사는 그 바울이 그 혼자 사는 여자 오라 한다고 왜 쓱 들어가냐 거기를. 정신나같이 저게 도대체 무슨 썸씽이 있었냐 어쩌냐. 별 이상한 쪽으로 해석한다니까 복음 없는 사람들. 분명히 성경에 당신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이거라. 지교회 운동입니다. 전도 운동입니다. 쉽사리 이런 사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집에 들어오는 것도 못 들어오게. 정말 복음의 사람 루디아 만나보고 그 지역에서 하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여러분 두란노의 8절부터 20절까지 두란노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 갖다 얹는데 악귀도 떠나가고요. 질병도 떠나가고요. 마술하는 사람 막 모아 책을 불사하는데 은 5만원을 될 줄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만 쳐다보지 마세요. 그거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야 대단하구나 쳐다보지 마세요. 역사 이전에 바울이 19장 1절에 7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정확한 그 메시지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마가의 다락방이 시작된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느냐. 요한이 베푼 물세,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물세 이거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네요. 그 이후에 바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치유 아시겠죠? 이것을 언제요? 예배 때. 예배 때.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있어요. 네. 건강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암세포 이길 수 있는 것이 뭐죠? 면역체계만 살아나면 돼요. 암이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딱 면역체계가 딱 잡아버리면 돼요. 그렇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뭐가 딱 차단시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커지는 겁니다. 면역체계가 딱 잡혀있으면 암세포가 있어도 커지질 못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면역체계,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것이 뭐냐? 성령 충만. 그 뒤에 음식이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의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장 면역체계의 첫 번째 것이 성령 충만. 오늘 얻게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저렇게 해서요 우리가 힘을 얻는다는 것은 모든 병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원단 메시지 할 때 준비할 때요 그날 밤에 전날에 3강을 못 들 이게 막 어지러운 거예요 이게. 집에 조금 갔다가 그냥 누워서 우리가 그때 선집사님 와서 아마 이걸 달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아주 너무 어지러워서 혼났어요. 식은땀이 나고 이 사다리 좀 잡아주는데 잡고 있는데 막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이게. 다 달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사님도 가고 나도 얘기해놓고 집에 가서 누웠어요. 그 집사람이 와서 깨웠다니까요. 깨우는데도 막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 겨우겨우 와서 뒤쪽에서 이제 듣고 이제 그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 뒤로 다 보내놓고 난 다음에 오늘은 좀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첫 원단 메시지 준비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새벽 4시까지 하나님 제게 기도하고 준비하더라. 새벽 4시까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자고 8시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뒤로 제 몸이 풀렸어요. 금방 쓰러질 것 같은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한 새벽 4시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피곤했냐? 하나도 안 피곤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분명히 내가 어제 기운으로는 다운돼야 되는데 분명히 어제 생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데
4시간 자고 새벽 4시에 들어가고 하면 예배 시간에 메시지하다 무슨 메시지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졸려야 되는데 완전히 제 몸이 밸런스가 돌아오고 성령 충만 체험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일부 메시지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힘을 주는지 지금 우리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집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2년 반 만에 밑에다 강단 내놓고 일부를 흑판도 설교한 적은 처음입니다. 어떤 일부 저 위에서 하고 2부만 여기 밑에 내놓는데 처음에 원단 메시지 1, 2강을 다 여기서 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게 체력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 속에서 오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입니다. 반드시 그 속에서 오게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은 특별한 성령 충만함을 입는 날입니다. 이런 영적인 힘을 매 시간 예배 때마다 여러분 얻게 되길 바라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질병을 딱 갖고 왔다고 예배 한 번 딱 드리면 뭐가 막 어둠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될 것 같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보이고 이래 가면요 여러분 질병 다 떠나갑니다. 그 집에 가서 다 이렇게 뭡니까 식구들 볼 때 눈빛이 살아오니까 아까 나갈 때 눈빛이 영 좀 그러더니 돌아올 때 눈빛이 살아왔어. 사람들이 그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알고 있는 병, 모르고 있는 질병까지도 다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치유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치유가 있는 예배가 매 순간마다 있게 주옵소서.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치유부터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 치유 따라오는 응답을 얻게 해 주옵소서. 혹시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근본 원인을 설명하고 정말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매일 매 순간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얻고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이는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셔서 오순절 마가이라방에 임한 그 불가발한 같은 성령의 능력을 함께 맛보아 체험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능력을 육신에까지 전달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